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의 가르침과 그 안에 제시된 믿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찬양 주께 가오니를 함께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담당해 주신 박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을 읽고 이 믿음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에 관해서 요한복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됐나 이제 이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에서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로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또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를 믿는다 이게 어떤 때는 막연히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 어떻게 무엇을 믿게 됐는지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이 믿음을 확인하는데 또 믿음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 제자들이 그 주영광을 보고 믿은 이런 고백이 있는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장은 성경 아시는 분들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 어머니가 주님을 찾아와서 포도주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장면, 이게 첫 번째 주님의 기적인데, 표적인데, 거기에 대한 걸 보고서 그 제자들이 믿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론 제자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인데, 더 주님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뭘 보고 믿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 주님이 표적 행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거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 어머니가 그래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런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이 돌 항아리에 물을 9가지 채워라. 9가지 채워요. 그다음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연회장 맛을 보고서 이게 포도주로 바뀐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짤막한 시간에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또 이걸 떠서 연회에 갖다 주어라.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경험하셨다면 예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현장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장면을 보셨다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물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게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창조주로 합니다.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드신 분이죠. 우리는 창조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있는 거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 주님은 없는 데서 만드시는 게 창조주.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바뀌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시구나. 그 제자들이 믿었다. 이 제자들 아마 여기 이제 요한도 있고 이 안드레도 있고 또 이 베드로도 있고 빌립도 있고 나다나엘도 있고 아마 이러면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이미 믿었던 분들이잖아요. 더욱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게 된 거죠. 이 영광을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믿음이 자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확실하게 믿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놀라운 거죠. 이 믿음은 가치관을 가리킨 가치관. 그러니까 이 세상만 있다 하는 사람은 세상만 믿기 때문에 세상 이외의 것을 생각을 못해요. 세상에서 가치 있다는 것에만 자기를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는 세상, 하늘나라, 죽은 이의 세상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가는 길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런 예수님 봤을 때 이 예수 무슨 말씀 다 믿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믿고 따르다 보니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데 예수 믿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쁜 사람이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원수 사랑하는, 나를 핍박해도 불쌍하게 여기는 이런 사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달라지고 자녀 교육에도 달라지고 부모 대하는 것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주님 교훈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다 보면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 훌륭한 부모, 훌륭한 자식, 훌륭한 이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열매가 그렇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게 전부 성령 열매거든요.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러한 인격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볼 때 이 달라진 걸 알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예수님 믿었는데 악해졌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거짓된 거 마귀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선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빛과 어둠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 자기 조상이 하나님 믿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리를 사랑했는데 진리를 말한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 너희 조상은 내가 알아. 그런데 너희는 더 아브라함과 달라. 너희는 진리 말한 날 죽이려고 해. 너희는 너에 비해 마귀에서 났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마귀는 거짓말자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모두 악한 거, 거짓된 거 이건 다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과 저도 악을 향하면 마귀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마귀의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알았을 때 시인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무마하고 정당화하고 그러잖아요. 믿는 그걸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하나님이 시인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영광을 보고 그걸 믿으니라 그랬죠. 믿으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3절에 보면 6월절에 있었던 일인데 주님이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성전에 사람들이 양과 피들을 팔고 또 돈을 바꾸고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다 내어쫓으세요. 이게 참 비통하다고 할까요? 이런 장면인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 시장을 만든 거예요. 시장 바닥을. 그래서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그거 다 제사에 필요한 건데 그걸 이용해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인지 만들지 마라. 이 강대 구려를 만들지 마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 거룩한 이 장소를 강대 구려로 또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교회도요. 혹시 장사하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용해서 이 교회가 상업화돼 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 통탄할 일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장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통탄한 일입니다. 여기 장면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교회 내부를 들여다볼 때 이건 다 제 이야기고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주님이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놀란 거예요. 주님이 채찍을 만들어 다 내쫓고 상을 뒤집고 막 그러시니까 당신 무슨 권세를 이렇게 하냐? 무슨 표적을 우리가 보이겠느냐? 그런 질문해요. 거기 보시면 18절에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래 예수는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믿었던 말씀이시죠. 이 성전 헐라 내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분들은 물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 40년 걸려 지은 건물인데 이거 3일 동안 일으킨다니까. 주님은 이 성전단 육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이미 그 성전은 버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은 버려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 거예요. 이 성경 할라. 그 사람들 죽였다가 사면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성경이 부활하신다고 했더니 그렇게 됐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됐구나. 내가 죽은 데 살면 다시 살아난다 하실 때 그렇게 됐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시는지라. 그 예언대로 지금 살아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왜 죽으시고 장사제물이 되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성경 말씀 믿게 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게 된 이분은 누구예요? 성경에 예언한 그분, 예수님이 친히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된 그분,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 구약성에 예언한 그 대로 예수님이 죽는다고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여러 번 사람들이 나를 붙들어 가지고 나를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사흘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 말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믿은 거죠. 이 성령을 내가 사흘에 일으키라. 이게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다. 이거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23절 이하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그들의 의탁하지 않았다. 예수는 그들을 안 믿으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안 믿으신 거예요. 이제 호기심으로 믿은 거예요. 진지한 마음으로 이분이 메시아라고나 하고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시 오셨구나 해서 믿은 게 아니고 그저 기적을 보고 인정하는 정도. 그런 건 주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 주님 받아주시지 않는 믿음이죠. 믿었으나 예수님은 자기를 그들이 의탁하지 않았다. 주님 그것을 아셨어요. 영 6절에 보면요. 주님이 버리떡다에 물고기 2마리 5,000마리고 12방에 남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분이 세상에 오시는 임금이시라고나 하고서 그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을 때 주님 피해 가시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 하는 것은 자기 떡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빵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정이 이어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 믿음 신기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부자 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주님께 기뻐하는,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다면 그건 정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이해관계 때문에 믿는다면 주님 기뻐하는 않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님한테 와서 이들이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이렇게 찾아왔는데 주님이 수고 많이 했다. 나를 찾느라고 이렇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내게 나 찾아온 거는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 따라왔어. 이 떡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기판하신 거예요. 이 썩는 양식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일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일이, 여러분들 관심이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썩는 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영생하도록 있는 걸 위해서 원하시든지, 두 가지 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썩는 것을 구하는 걸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과 대화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주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들이 반하는 그 보리떡 다 5천 먹이는 그걸 다시 안 하시니까 하다가 지치니까 물러가는데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자, 이해관계를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 이해관계에 도움이 안 되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다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하고 내 개인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 때문에 믿으시는 분은 여러분 이해관계가 대로 안 되면 주님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안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따를 때는 순수한 마음, 정말 주님이 메시아인가, 하나님이신가, 이분이 나 왜 정말 돌아가신 분인가, 이제 이것을 따져보고서 믿는다면 모르거니와 그런 믿음은 좋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주님은 자기 몸을 그대로 의탁지 않았어. 그걸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적으로 3대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니고데모는 주님이 자기 의탁한, 주님이 신뢰한, 좋아한 대상입니다. 니고데모는 3장 1절에 보면 그분은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이 관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70인 공회의 한 회원이에요.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이죠. 이 바리새인이면 독실한 종교인입니다. 또 그 밑에 나가면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학자이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이고 또 종교적으로도 독실한 사람이고 또 나이도 주님보다 많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동료들은 주님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밤에 왜 찾아왔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나 행하신 일을 볼 때나 이분은 그냥 한쪽에 밀쳐넣기는 어려운 분이셨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서 한번 말씀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밤에 예수께 왔다. 밤에 자기 동료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왔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내일 아침에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 왔다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왔든지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개인 면담하기 위해서. 이런 그러면 좋겠죠. 정말 주님 알고 싶어 성경 읽으시면 그 개인 면담을 똑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걸 아시고 주님 만나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저도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니고데모 하는 말을 보면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되게 그 동료들은 귀신 들렸다고도 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업심여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신중했습니다. 경솔하게 그분을 속단하지 아니하고 찾아와서 자기 마음에 있던 걸 고백한 거예요. 라비여 당신 행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걸 그 정도 알았어요. 근데 그거가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반응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자기는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는데 자신에 대한 명확한 말씀 안 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건 간접적으로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 그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못해 다들어 나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순박한 이 좋은 것입니다. 진지하고 순박하고 진실하고 진지하고 이런 사람을 주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주님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나중에 믿어요. 7장에 보면 이 주님을 대변해요. 19장에 보면 주님이 시체를 모셔다가 장사를 지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알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을 주님이 믿게 하시는 거야. 진작에 찾을 때 만나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니고도의 번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개편에 따라 목요일 새벽 5시에 재방영됩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DVD로도 보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빕니다.